라고 축복합니다. 네. 자,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네요. 서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보듬어 주면서 또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서로 기도하면서 지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교술 집사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한 절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통한 편지라 그랬어요? 네?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쓴 편지의 시작이 누군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나오는 지명 이름들은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데 그 북쪽 지방들을 말하고 있어요. 본도, 저 북쪽에 동쪽에 있는 곳이 본도고 터키의 북쪽에 동쪽에 있는 곳이 본도고 그리고 그 서쪽에 그리고 비두니아가 있어요. 이스탄불 그 도시 그 건너편이 비두니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방이 갈라디아. 지금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가 되잖아요. 그 앙카라가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 갈라디아로부터 서쪽 이 그리스 쪽이 아시아가 되어지고 동쪽으로는 갑바도기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냄을 받고 일한 것은 터키의 북쪽 지방. 바울은 그리스 쪽, 터키의 더 서쪽,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라오디기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터키의 서쪽에 있고 저 그리스 쪽에 그리고 그리스 쪽 그곳에 바울이 전도를 했다고 하면 베드로는 북쪽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누구에게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아스포라,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밖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들이 누군가 그냥 흩어진 나그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미리 아심과 우리 감리교의 신앙 고백 속에는 절대 예정론은 고백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예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무엇을 아시는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 죄됨을 알고 계신 내 부끄러움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거슬러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자와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 이 두 차이가 있다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들은 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순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날 순종하며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배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시작도 순종이요 마지막도 순종이라면 가운데 토막 같은 오늘 하루하루는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끄심을 따라서 기억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날이 어떤 날? 오늘 이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왜? 순종하며 살려고. 시작이 순종이요 마지막이 순종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핏뿌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죄 사함을 받은 자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죄대로 남겨지지 않고 용서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 핏뿌림을 받은 자.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핏뿌림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죄의 문제를 갖고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핏뿌림을 받은 자, 죄의 속량함을 얻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죠. 믿는 그리스도는 다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고, 내 죄가 아니라 내가 대신 지었다. 피라고 할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핏뿌림에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꿔진 생명을 갖고 산다고 하는, 죽어야 될 나는 살고 죽지 않으셔도 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바꿔진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삶.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그 고백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여기 바울은 바로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5절의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시작하고 있어. 찬송하리로다.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벅찬 감격을 고백하고 있어. 우리가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읽어서 예배소의 말씀의 1장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문장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14절. 아니 한 절 두 절 지금 석절을 읽었는데도 숨차는데 3절부터 14절까지를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이라. 그 말씀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숨 쉴 사이도 없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읽어야 된다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피 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대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가? 날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찬송하는 것은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다. 무엇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천년마다 있는 어느 민족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드문 사건이 아니고 희귀한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었던 역사. 그래서 수학의 공리처럼 시대와 공간을 달라도 그 역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고 은혜를 끼쳐준다고 하는 그 말씀. 왜?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증거가 담보가 되어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죠. 오늘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천국 가는 것도 갈런지 말런지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 고백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네퍼 3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나치에 항거하다가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어려웠던 것은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나치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는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었다고. 그 속에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가담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미치가이가 운전을 이 나라 민족을 이끌고 가서 끌고 가는 이 운전사를, 이 잘못된 운전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사고 날 게 뻔한데 이 사고 나면 장례식 치러주는 것만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사고 나지 않게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 히틀러가 모네포가 히틀러를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어려웠던 것은 모든 교회가 그런 히틀러를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었다니까. 그 속에서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단의 가담을, 그러나 성공도 못하고 그게 발각돼서 세상을 먼저 떠나는 거예요. 몇 살에? 39살에. 사실은 그분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대학에서 거기서 있지 말고 그 위험하니까 미국으로 오라고. 여기서 가르치면 돼. 이미 대학의 교수였거든. 근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잘 살자고.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는데 나 혼자 잘 살자고. 나 혼자 갈 수 없다고. 난 이 민족과 함께 더불어 죽고 살 수밖에 없다고. 대학의 교수가 그를 오라고, 유명한 대학이 그를 오라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는 길을 걸어갔던 히틀러의 보네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가 39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했던 말, 죽음으로 가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다시 시작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서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피하여 가다 도망가다 죽음에 덜컥 붙잡히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죽음아 오라 뚫고 가는 그런 삶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삶이에요? 적어도 믿는 삶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죽음에게 붙잡혀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아 오라, 죽음을 뚫고 가는 그런 삶. 그게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분의 삶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 나그네 같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하늘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을 뻗어지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날 두 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그때도 시작도 순종하며 왔듯이 그때도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 오히려 그 순종함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6절의 말씀 봅시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한 절 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무엇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크게 기뻐한다. 야고보서 1장을 읽어가다가 처음에 딱 부딪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을 펴자마자 이 말씀부터 나왔어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지. 온전히 기쁘게, 그냥 기쁜 것도 아니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아니 여기 이게 베드로서도 그러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아니 어떻게 시험 속에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근심하라고 시험 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성경 크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의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 어떤 때는 유혹으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시련으로 번역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 페이라조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와서 우리의 삶이 연단으로 고백할 때에는 그 시험이 시련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오히려 연단해주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로서의 페이라조 시험이 된다고 하는 말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떻게 그 시험이 유혹이 아니고 누구에게는 시련인가? 다시, 어떻게 그 시험이 누구에게는 유혹으로 찾아오고 누구에게는 시련으로 연단의 기회로 찾아오는가? 같은 시험의 사건인데 누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근심하고 넘어지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유혹이 아니라 넘어뜨리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일으켜 주시고 연단하시고 더 크게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럴 수 있는가? 시험이 다른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라도 기뻐할 수 있을 때 시험은 이미 시험이 아닌 거죠. 시험을 갖고 기뻐할 수 있을 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시험을 받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미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실현의 기회가 되어지고 연단의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은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무엇일까 분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천년익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세상의 삶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시험이 연단의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질고와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이여 다스려 주소서. 굽은 것은 곧아지게 하시고 상한 것은 싸매어지게 하시고 병든 것은 치료되게 하옵시고 연약한 것들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때마다 일마다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